네, 2021년 6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 찬송입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경배 찬송으로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6월도 저희들이 두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세월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현실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계는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그래도 이제 평화가 점점 가까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도 거의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 세계가 어지러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그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외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꼭 함께 하셔서 마음에 담대함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내의 제목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내의 제목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되는데 뭐를 인내할 것인가 하는 인내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는다는 그런 의미죠. 견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고집하고는 틀린 거죠. 고집하고는 틀려요. 고집이 뭡니까? 고집은 강한 자기 주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주관이라는 게 그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인내라는 것은 자기 주관이 아니라 소중한 것, 지켜야 할 중요한 것, 바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꼭 지켜야만 할 소중한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거를 인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그 말은 고집하고는 또 반대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은 포기하지 않는 자기 주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틀려도 끝까지 그냥 내 생각이 맞다고 막 밀고 나가는 것이 그게 고집이죠. 근데 인내는 그렇지가 않아요. 솔직히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고집대로 한다면 지금 당장 때려치우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고집이나 성질대로 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해나가는 그거를 인내라고 하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은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힘듦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인내라는 것은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끝까지 해나가는 그거를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하고 고집의 그 차이에 있어서는 정말로 해야 되는 소중한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면서 해나가는 걸 인내라고 그러고요. 가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갈 대로 가보자 고 하는 그게 이제 고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고집이 아니라 인내예요. 인내. 물론 뭐
억지로 이렇게 붙인다면, 고집도 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다면 인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자기 주관이 들어있다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하고 고집하고 잘 분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인내한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자기 고집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도 정말 할 만큼 했다. 나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 할 만큼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자기 주관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라는 거죠. 나도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거 다 뭐뭐를 위해서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결국 자기 주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고집이 아니라 인내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할 만큼 했고 정말 참을 만큼 참아도 인내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더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정말 지쳤다. 계속할 수 있겠나 하는 아직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자기 겸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참아야 되는데, 좀 더 견뎌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사람 속에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몬 베드로나 가룟 유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면서 또 한때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고집과 인내의 차이예요. 고집의 차이, 고집. 가룟 유다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갔죠.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랑하는 제자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누차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권고하시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암시적으로 타이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기 주관이 더 커져가요. 그런다고 해서 어떤 자기 반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겸손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그 마음속에는 내가 반드시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자기 주관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좀 실망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든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는 스승 아닙니까? 그런 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웬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은 30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약삭바람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고 다른 제자에게는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 줬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친히 먹여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속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바로 그런 예수님의 설득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향한 스승의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엔 자기 고집밖에 없었어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나 당신 말 이제 더 이상 안 들을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돌처럼 단단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은30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스승을 팔아버리잖아요. 참 그 속에 있는 자기 주관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주관이 내린 판단, 자기 주관이 내린 결정에 따라서 스승이고 뭐고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뭐고 뭐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관만 있으니까. 자기 판단만 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물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뜨끔하면서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그런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가 느낄 때는 아마 이 모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서운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했고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게 솔직한 베드로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찾아오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닭이 울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죠. 그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왜 통곡했겠어요? 뭐 때문에 통곡했겠어요? 만일에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통곡할 리 없잖아요. 끝까지 모른 체 하고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심히 통곡한 그 통곡 속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비겁함에 대해서 흘리는 그러한 속죄의 눈물, 죄송함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반성의 눈물, 후회의 눈물,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게 고집이 되는 거고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더 가치 있는 것, 그거를 위해서 참고 견딘다면 그게 인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인내의 제목들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뭘 가지고 어떤 중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첫 번째로 일러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인내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쭉 보아왔죠. 신명기서에서도 일러주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많은 계명들 그 속에는 왜 그 계명들을 얘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대로 살아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죠.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핵심이라는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할 만큼 했다. 나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 하고 뛰쳐나가 버린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인내가 아니라 고집에 불과했었던 거다라는 거죠. 인내는 내 감정을 그냥 참을 수 없을 만큼 건드려도 내 판단에서 그냥 견딜 수 없을 만큼 벗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비록 내 감정, 내 판단 엉망진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가는 그게 뭔가 하면 인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인내의 은혜를 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게 참 필요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생겨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 떠나버린다면 그거는 인내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은 뭡니까? 아무리 나를 실망시켜도, 아무리 내 감정을 건드려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게 그게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 읽기표 따라서 쭉 성경 읽으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말씀이 또 시편 105편이잖아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예배 끝나면 꼭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 요셉은 그 단련하시는 대로 잘 단련이 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그냥 걸어가도 힘들 텐데 발에다 족쇄를 채워놨으니 착고라고 그러죠. 발수갑이죠. 족쇄를 세워놨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온몸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잡혀갈 때가 언제 다 큰 성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10대 소년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로 그때 나오는 마음이 어떤 거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됐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캐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부모 형제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라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참 하나님 계명 지키는 인내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믿다 보면 별 희한한 일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포기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해나가는 거, 바로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맨날 들기 때문에 열심 내는 그 열심은 누구든지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열심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보기도 싫고 다시는 듣기도 싫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인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반대로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짐승의 표를 받았겠어요? 왜 우상을 섬겼겠어요? 나름대로는 다 판단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판단력일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살고 싶어서요. 아니면 못 사니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그 속에는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구원하고 관련된 바로 그 결정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하루 더 살아보겠다고 짐승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후회거리가 될 거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러주시잖아요. 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과제들이 있고 임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바로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펑펑 나와서 눈물 콧물 펑펑이 되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이대로 할 수밖에요. 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하고 지켜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쓸쓸하게 외로이 유배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그 외딴 섬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당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편하게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보 같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돈을 믿고 힘을 믿고 기술을 믿고 백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언젠간 다 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있다가 손해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내가 헛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게 손해였나요?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결정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형제들 다 버리고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냥 무작정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간 게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따라서 참 인내의 제목들을 잘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잘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통일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팬데믹도 거의 끝나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예배 준비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데 자주간 준비되는 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영상 예배가 신앙에 꼭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예배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게을르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갈 수 있으면 꼭 교회로 가십시오. 교회로 가시고 처음 교회 갈 수 없으면 그때 영상 예배로 드리시고 또 이 영상 예배는 보조로 드리세요. 보조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 발로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으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발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세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하나의 표시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예배는 그저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이 영상 예배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런 이 영상 예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또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의 제목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 오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믿음의 인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에 완주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